우리 다 같이 찬송가 619장 부르시고 마음을 다 모아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3장 부르시겠습니다. 있는
대표해서 우리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안병건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큰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나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차같이 찬송가 436장 부르십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성경으로 256페이지 있습니다. 되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보통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명칭을 쓰죠. 조선시대 때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한테는 우리가 특별한 명칭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님이 먹는 밥은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니고 수라라고 하죠. 그리고 임금님 앞에서는 그냥 앞이 아니라 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내리는 그 명은 어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자, 그 높여주는 그런 의미로 어자를 붙이죠. 그런가 하면 그 왕의 그 각 신체 부위도 좀 다르게 명칭을 합니다. 그 특별히 왕의 명칭에는 신체에는 용자를 붙여요. 그래서 얼굴을 용안이다. 또 임금이 입는 옷은 용포다 그래요. 그리고 임금이 앉는 의자는 그냥 의자가 아니라 용상이다. 그래서 그 신비한 그 용의 그런 명칭을 높여줌으로 그렇게 아주 지극히 높이는 의미로 저는 특별한 명칭을 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우리 쓰는데 이 또한 일반인들과는 즉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의미로 쓰는 명칭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성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다. 구별되어진 무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무리.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성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혹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죠. 레위기 18장 2절 4절에서 그럽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23절 24절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쫓아내는 족속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습과 또 이 세상의 어떤 규례를 따르지 말고 내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때 자기 제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으므로 내게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또
예수님의 기도의 27장,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 그럽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 건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즉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좀 구별된 삶을 살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죠. (2000년)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대두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성도들이 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냐? 요즘 교회나 뭐 기독교인들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욕을 먹잖아요. 뭐 개독교니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너희들은 구별됐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너희들이 배우는 그 교리와 삶이 일치하지 않느냐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결단했는데 왜 제자는 없냐는 거예요. 제자 운동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왜 제자가 없냐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보면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의 80%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에이즈 환자도 그 가운데 70%가 넘다고 해요. 물론 에이즈 환자들이 다 무슨 뭐 동성애자 그러는 건 아니고, 뭐 잘못된 그런 접촉으로 인해서 뭐 수술을 받다 그렇게 해서 에이즈 환자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좀 불건전한 그런 성생활 그런 걸 소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도 교인이 백성의 80%가 넘는데 에이즈 환자가 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뭔가 그 삶의 불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말씀과 구본에서 로마서의 12장 2절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지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요. 또 이 12장 2절의 말씀은 1장의 말씀과 이렇게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12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과 2절은 연속상에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아니라 그리고 라는 그런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연속인데, 즉 원문대로 읽으면은 바울은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가 드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인 예배고, 이 영적인 예배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요구 조건이 그 속에 담겨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면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되고 있느냐, 나는 세상에 물들어 가고 있고 나는 세상에 좀 변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한 그러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이 세 가지 명령으로 구조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명령이 뭐냐면,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려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 말 뜻은 따르지 말라, 그런 뜻이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즉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영향력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길래 이 세대에 구별되라 라고 얘기하겠을까요? 같은 말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그게 이 세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에서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나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따르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에 있지 아니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랑에 있지 않게 될까요? 이렇게 설명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칩 잉그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좀 영향을 받아서 세상 안에서 좀 인조이하자, 즐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고요.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소유하고자 하는 정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 사상. 그러니까 다 세상의 것이, 쾌락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 이 세상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오는 영향을 받으면 무슨 의미냐면 세속됨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악한 습성을 갖게 돼요. 이 세상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난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으면 부패해지고 가증해지고 선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세상에 물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라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을 보면 오히려 세상은 저들을 누르고요, 또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혼돈하고 더 부패되고 더 미혹된 그런 삶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보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공부하다가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보면요. 초등학교 교실은 알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시간 한 10분 정도, 15분. 그냥 차가차가차가 하고 시끄럽고 막 그렇게 그래요.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자유뿐만 아니라 아직 어떤 그 사회성이 좀 덜 발달돼서 그냥 그 질서라는 게 좀 그냥 시끄럽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척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선생님이 오면. 선생님 맛이 딱 하고 분명 들어오면 순식간에 조용해져요. 왜? 선생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권위로 아이들이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따르면은 그 모든 삶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게 돼요. 그러다가 절대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 세상은 혼돈했던 세상들이 다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르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그거 따르면 우리는 질서가 이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오히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과 하나님 삶과 항상 대립과에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려면 오늘 또 말씀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변화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 앞에 말씀은 좀 도연적인 가치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가 변화받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의 핵심이 중심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 싸움터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한 이유는 우리의 싸움터인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영향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 세대의 영향력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고 그 영향력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꾸려는 것.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에 대한 그 사소한 그런 이야기들을 적은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러한 그 대통령의 젊었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주일 저녁에 그 미국의 뉴저지주의 한 도시를
그 도시 한 거리를 두 명의 젊은이가 걷고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이제 휴일을 맞아서 이 도박장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을 좀 이렇게 재미나게 즐기자 해가지고 도박장에 가는데 마침 그 도박장 옆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교회 앞에 이제 그 주일날 설교할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3절에 그 말씀이 붙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그걸 보면서 예전에 교회도 나갔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갑자기 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지 하면서 나는 오늘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청년이 뭐야 무슨 소리야 한번 사람이 결심했으면 해야지 교회가 뭐야 하면서 이 친구는 교회를 가지 않고 그냥 도박장으로 들어가고 이 마음에 양심이 찔렸던 이 청년은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나 아무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보는 이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옛날 믿음으로 이끌어주는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거기서 참 회개하고 내가 이런 생활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섰고요. 그리고 거듭났다는 거죠. 이렇게 회심한 이 청년은 그 후로 30년 후에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분이에요. 반면에 그때 도박장으로 간 그 친구는 30년 후에 어디에 있냐면은 감옥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감옥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거죠. 과거의 한순간의 그 선택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영향력을 미치느냐, 무엇을 영향을 미치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내 삶의 영향력을 누구로 선택하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이것을 내 마음의 영향력으로 바꾸라. 그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이죠.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말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내 마음으로 이끌는 게 무엇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 마음의 영향력을 무엇을 잡느냐는 거예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이 만들 거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에 우리는 오히려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힘쓰라는 말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데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이 두 가지 명령을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너희가 본받지 말라 하는 말과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에는 이 둘 말은 다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말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는 것과 변화를 받은 것에서는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요. 반드시 세상의 것을 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명령명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영향력이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 고 이필호 권사님이 계시죠.
피로 권사님이 이제 저쪽 산페드로 노인 앞에 사실 때에 거기 그 이웃에 절에 다니던 한 할머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을 전도하신다고 우리 권사님이 그냥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먹을 거 좀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리고 또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도 같이 가주시고, 또 좋은 음식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고, 하루는 이제 교회 집으로 좀 불러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할머니가 귀를 막더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귀를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 우리 찬송 단독을 같이 불러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아쉽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좀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막 이 권사님을 찾아오더니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귀가. 그래서 이 권사님이랑 갈 때 그렇게 찬송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귀를 막더니 하나님 귀를 정말 막아놨나 보다.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했는데도 나중에는 이제 조금 귀가 들리는데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거,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못 믿어져서 믿지 않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수동태로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늘 돌아보시고요. 우리 마음이 편해야 우리 모든 일이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내가 행복해야 우리 신앙생활 감사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뿐만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분별한다는 말은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이 도끼마저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실험과 증명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NIV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est and approve. 그러니까 네가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증명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고 시험하라. 그러니까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체험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또 우리가 세상이 좋으냐 할 때에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요. 뭐 더 좋은가 더 좋으면 돼요. 그 중에 하나 더 좋은 거 더 나으면 그걸 선택하게 돼요. 사람들은 생기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재미있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되고 이익되는 거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면 누가 그거 선택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싱가포르에 가면은 주롱공원이라고 새공원들이 있대요. 거기는 수만 가지의 좀 그 새들이 그 안에 사는데요. 그냥 형형색색한 그런 열대지방의 그 새와 뭐 각종 참 희귀한 그런 새들이 다 그 안에 산다 그래요. 근데 이 새 공원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옛날에 창경원에 가서 그 동물을 구경해 보면 새들이 있는 곳은 항상 철망이 쳐 있습니다. 그물이 쳐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 다 그물이 있어요. 날아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 새 공원은 그물이 없대요.
그래서 그 관리인들에게 만약에 누가 물어봤다 그럽니다. 아니 새가 이거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는 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새들이 날아간대요. 날아갔다가 돌아온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날아가봐야 뭐 10마일 혹은 뭐 100마일이라도 날아가봐야 여기 공원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공원보다 더 좋은 환경, 공원보다 더 좋은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날아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좋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체험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좋고 그러면 세상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의 것을 좋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맛보았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감동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게 있나요? 그런데 왜 세상으로 갑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쁜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본질이 뭐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고 했어요. 선하시다는 게 뭡니까? 정말로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만족해 할 만큼 기뻐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가 맛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마켓에서 마켓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그 얼굴에 총을 맞았는데 그 총알이 휘는 바람에 살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비록 그 총알이 턱을 맞았는데 옆 뺨으로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총알이 빠는 바람에 머리로 들어가지 않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 턱을 맞았기 때문에 이 턱이 좀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이렇게 좀 부서지고 그래서 말을 좀 어눌하게 해요. 말을 어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보다는 좀 덜 정확히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총 맞아서 살거든 감사한데 그렇게 총 맞을 바에는 이럴 바에는 내가 주일날 교회 더 잘 나갈 걸. 마켓에 그냥 뭐 하니까 치를 열어야 되니까 주일날이 잘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럴 바에는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걸. 그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성실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소홀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시간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유혹받은 세상에서 세상에 의해 질질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잠깐 자는 것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무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짧은 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게 하시고 과거를 버리고 현재와 믿음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생활 속에 나의 생활 속에 우선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대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되고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난교회 성도들,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서 시간이 드립니다. 예, 본당에서 지금 이런 예배 계속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로 인해서 계속 연기되어 왔습니다. 언제까지인지는 아직 저희들 다 미상인데 정부에서 이제 해제되고 하면 그때 다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참 끝나서 우리도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형들과 같이 다시 교제도 하는 그런 날이 오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예배는 계속해서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벽 예배는 이제 오는 토요일 날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8월 1일부터 새벽 예배 5시 반 본당에서 되게 됩니다. 아침에 이제 처음 우리 만나서 드리는 예배인데요. 와서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 제목 코로나19 확산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토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새벽 예배에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은 로마서 12장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1절 2절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기도송 부르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